우리 시작합시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난,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모든 일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자주 이렇게 한번 아침에 한번 읽고 한번 시작을 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의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에 보니까 이번 주에 수저에 대한 이야기나 수저, 우리가 밥도 먹는 숟가락 수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재밌더라고요. 금수저가 있고 은수저가 있고 동수저가 있고 노수로 만든 노수저가 있고 플라스틱 수저가 있고 나머지는 흙으로 만든 흙수저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사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했더니 금수저는 자산이 20억 이상 되는 사람들, 그리고 1년의 수입이 2억 이상 되는 분, 이게 우리나라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있는 사람들은 무슨 수저 밥을 먹는다고요? 금수저 가지고 밥을 먹어요. 그 다음에 은수저가 있는데 이거는 자산이 10억이고 1년에 연수입이 8천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은수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3%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해요. 동수저가 있는데 자산이 5억이고 연수입이 5,500만 원 이상, 이런 사람은 동수저로서 밥을 먹는다고 해요. 이 비율이 7.5%가 됩니다. 이제 점점 우리하고 가까이 다가오고 있죠. 이제 노수저가 있어요. 노수저는 자산이 1억입니다. 1억. 그리고 플라스틱 수저는 자산이 5천만 원 이상. 그리고 이제 우리하고 다 해당되는 거예요. 흙수저가 있어요. 흙으로 만든 수저가 있는데 자산이 1,000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 전부 다 그렇죠. 그리고 연수입이 1년에 2천만 원 이하, 이런 사람을 흙수저라고 합니다. 내가 어느 수저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럼 흙수저와 관계되어 있는 항목인데 그래서 4가지 이상이 나오고 각 관계가 있으면 흙수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목욕탕에 욕조가 있다 없다, OX. 두 번째는 부모님이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고 계신다, 아니면 X. 세 번째는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구입을 한다 안 한다, 여기에 차이가 있대요. 마지막에 집에 에어컨이 있다 없다. 그 다음 또 많아요. 곰팡이가 핀다 안 핀다 집에, 이런 걸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 항목을 갖다가 쭉쭉쭉 해보니까 빙고! 흙수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 다 여기에 속할 겁니다. 왜 있는 이야기가 SNS에서 떠들고 있을까? 이 베테랑 영화들 저는 못 봤는데요. 빨리 보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있는데 이 베테랑 영화들 보니까 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기에 보면 다이아몬드 수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나오죠. 주인공이 누굽니까? 재벌 3세 조태호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에 비해서 형사가 나옵니다. 그는 무슨 수저일까요? 흙수저급이에요. 그가 이 다이아몬드 수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때려잡는 이야기죠. 이 영화에 1,300만 명이 현재까지 봤대요. 여러분, 항상 영화가 1,000만 명 이상 넘어갈 때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희열감을 느끼고 감동하고 돌아오고 또 다른 친구에게 이 영화를 보라고 권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흙수저로 있는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수저까지 올라갈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 상실의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형사가, 흙수저인 형사가 이 다이아몬드 수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애들을 혼내주고 주는 거, 그게 우리는 통쾌함을 느끼고 있는 우리 지금 젊은이의 코드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거기에 갈 수 없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놈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밝혀내서 이제는 추락시켜보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한때 미국에서 월가에서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대학 수업을 포기하고 나와서 데모했던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투쟁하자는 거, 투쟁. 근데 우리의 힘 가지고 투쟁이 안 되니까 이제는 공권력을 가지고 한번 투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들이 우리 청년들하고 딱 들어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명이 봤다고 현재까지요? 1,300만 명이 봤고요. 조만간에 1,301명이 될 겁니다. 그건 제가 보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는 참 박탈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 개수에서 몇 주 동안 이어서 절망에서 희망이라는 큰 테마를 가지고 우리 시편 24편 이렇게 읽어보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 여기까지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그냥 부족함이 없을까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다이아몬드 수준은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만큼의 만족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요, 자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뭐라는 겁니까? 목자라는 거예요. 양은 무엇을 먹고 살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양은 내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플랜은 목자가 가지고 있고 양은 목자가 가자고 하는 곳을 잘 따라가면 양은 만족스럽습니다. 양은 고민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이제는 길고양이 같은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살게 되겠죠. 아니면 내가 목자인지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불만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요, 그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평생 양떼나 돌보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촌놈이었는데 그가 이 큰 비전 아래서 부름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양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자고 하는 곳에 아멘 하고 네 하고 따라가면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가 또 만난 목자는 선한 목자고 정말 위대한 목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년들의 고백이 되어서 세상은 상대적 박탈감에 지쳐가고 있지만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 때문에 비록 우리는 연약한 양이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청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4절에 도달했는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이 양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지층 구조가 이 단층 구조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가다가 절벽까지 떨어지는 곳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골짜기의 깊이가 우리나라의 산에 있는 골짜기 깊이와 차원이 틀립니다. 근데 그 골짜기를 가는데 이 골짜기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층 구조가 너무 깊으니까 햇빛이 차단되어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이 골짜기를 지나가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거는 사망의 골짜기와 똑같다는 거예요. 꼭 지옥의 골짜기 같다는 겁니다. 이 지옥의 골짜기 같은 곳을 이렇게 지금 양이 가고 있는데 오늘 양인 다윗이 자신은 이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에. 오늘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양이 왜 이 무서운 죽음의 공포가 있고 지옥과 같은 골짜기를 왜 갔을까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제 책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자와 양이라는 책에서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이 작가는 10몇 년 동안 진짜 양을 키웠던 사람입니다. 이 신학자는. 자기가 키워보고 쓴 딱 한 권의 책이 목자와 양이라는 10편, 23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자 경험을 통해서 묵상한 내용인데 그게 보면 이 여름이 되면 양들은 더위를 잘 탄대요. 그래서 어디 가야 되는가 하면 시원한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원한 곳에 가는데 아무 때 갈 것이 아니고 풀이 좋고 꼴이 좋은 곳을 가야 되는데 그게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름을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이 높은 곳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준비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물. 이 물이 없으면 양들이 나중에 목말라서 못 가는 거죠. 그렇다고 그 많은 양떼를 데리고 목자가 물을 어떻게 다 들고 가겠습니까? 높은 산으로 가는데. 그래서 어디 가는가 하면 계곡을 통해서 골짜기를 통해서 서서히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짜기의 장점이 뭐냐? 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골짜기에 반드시 통과해야지만 높은 꽃이 있는 곳을 가기 때문에 질 좋은 꽃이 있는 곳을 가기 때문에 가야만 하고 또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물을 경험할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코스를 그렇게 잡는 거죠. 근데 이 코스만 통과하고 나면 이 골짜기만 통과하고 나면 뭐가 있다고요?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장소가 나오고 거기에는 이제까지 양들이 먹어보지 못한 최고의 품질 좋은 풀을 뜯어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짜기만 지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무리수가 있지만 이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다 했죠. 그러면 맹수들도 더위를 탈 거 아니에요. 그들도 목마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계곡에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골짜기에는요. 맹수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거죠.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맹수에게 잡아먹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았죠? 맹수가 무섭지만 그 맹수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줄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망의 골짜기는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더 좋은 풀밭에 가서 여름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근데 가기에는 너무 위험한 코스입니다. 낭떠러지가 있죠. 맹수가 숨어 있죠. 잘못하면 양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순간입니다. 그렇다고 목자가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양이었던 다윗은 내 인생에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일이 있어도 그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왜? 가야 될 코스니까. 근데 그 길을 갈 때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던 이유가, 그 마음에 평강이 있었던 이유가 오늘 여기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서 날 오늘도 위로해 주기 때문에 그는 아무 염려 없이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근데 이 계획이 항상 먹고 놀고 자빠져 노는 게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연단을 통해서, 아니 좋은 꼴을 주기 위해서 오늘도 콜링하고 이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조건, 환경을 가지고 끌고 나가시면 누가 불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사망의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볼 때는 두려움의 장소요, 공포심을 느끼겠지만 그 안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물을 얻을 수 있듯이, 질 좋은 이 시원한 물을 얻을 수 있듯이 고난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해서 반드시 거기까지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반드시 피하고 싶어하고 없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정말 나타나지 않기 원해요. 그러면서 욕심은 있어요.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좋은 꼴은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푸른 풀밭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을 뛰어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제달드 시처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들이 제법 있죠. 이분이 어느 날 집에서, 학교에서 이제 교수님이니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화 왔습니다. 그가 함께 살았던 가족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고, 아내와 그 4살 난 딸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자기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 생각했어요. 아내와 좋은 관계 유지하고, 딸과 늘 사랑을 나누고, 또 어머니를 공경하며 사는, 그리고 자기는 직장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인생이었는데, 전화 한 통화 와서 그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것은 자기의 가족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는가? 가족이 함께 자가용을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음주운전 차가 와서 들어박았는데 자기 가족이 다 죽은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 제달드 시처 교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아픔이요. 자기가 뭘 잘못했나? 남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죠. 이번에 목사님이시니까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죠.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했죠. 자기가 받은 모든 것이 다 완벽한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주시나? 왜 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일을 만나게 하시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랫동안 방황하면서 고통하다가 그분이 책 한 권을 적었어요. 그 책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 좀 적으세요, 적어. 뭐 기억력 좋다고. 이분은 그 책에서 어떤 이야기 하나 하고 있냐면 이 고통에는 임의성이 있다. 임의성이 뭐냐면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예측할 수 없는 사람에게, 예측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고통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 시처는 나중에 이 고난을 자기가 겪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나중에 결론을 내리게 됐죠. 그 안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양은 그걸 몰라요. 목자가 왜 이렇게 나 우리 힘든데 끌고 가지? 무서워. 왜 이렇게 사망의 엄치마 정말 이게 소름 끼치는 곳을 데리고 갈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해는 못합니다. 그런데 목자에게 플랜이 있는 거예요. 얘들아, 이것만 통과하고 나면 너가 생각지도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푸른 풀밭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근데 양들이 알 리가 있겠습니까? 양들은 모르는 거죠. 당장 벗어나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또한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지금요? 다니고 있죠. 어떻게 가고 있다고요? 다니고 있다. 다음 말로 하면 걸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곳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뛰어야죠. 무서우면 뛰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그냥 신경이 공포감이 느끼면 일단 뛰고 보는 거예요. 저도 한 번씩 꿈을 꾸다가 가위에 눌리거나 무서운 꿈을 꾸면 뛰어요. 꿈에서는. 근데 안 뛰어져요. 맞죠? 그래서 다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뛰어야 돼요. 무서우면 일단 뛰어야 돼요. 무섭다 하면서 천천히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서우면 그냥 머리 딱 숙이고 무조건 뛰는 거죠. 그러면서 드디어 밝은 곳에 나타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왜 이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뛰어가게 하지 아니하실까? 왜 뛰어가게 하지 아니하실까? 걸어서 가게 하실까? 난 그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종종 그러죠. 군대 가기 전에 너무 자기 집안이 힘들면 군대를 가려고 해요. 일단은 2년, 3년을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한 가지 기대감이 있죠. 내가 제대할 때쯤 되면 좀 달라졌겠지. 그래서 제대하고 와봤더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복잡하다. 1년 동안 어학연수를 갔다 오자. 갔다 오고 나면 뭔가 한국 사회가 달라져서 시험의 문이 열리겠지. 인턴을 갔다 오자. 갔다 오고 나면 뭔가 길이 열리겠지. 하고 돌아왔는데 똑같습니다. 취업 안 되는 거는 똑같이 취업 안 되고 집안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가 이럴 때 미치는 거죠. 그게 속도감 있게 전개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냐? 이거는 빨리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고통이 오면 빨리빨리 지나갈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서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둘다가 오히려 더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원래 양은 목자를 이해 못합니다. 제가 집에 강아지 키워보니까 강아지가 내 마음을 이해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 아이도 엄마의 마음을 이해 못합니다. 직원은 사장의 생각을 이해 못합니다. 원래 그게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한 가지를 신뢰하자는 거죠.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들,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보실 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속히 지나가지 아니하나, 언제까지 내가 이 길을 걸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지만 확실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골짜기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이유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왜 무섭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왜 무서워요? 죽음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 가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붙들고 울어도 그 죽음의 길은 아버지 혼자 가시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갈 수 없는 거 있죠. 남녀 보십시오. 우리 죽어도 헤어지지 말자. 죽으면 각자 갑니다. 오늘도 그는 말 같지도 않은 말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각자 가요. 죽음은 분리입니다. 분리. 그래서 죽음이 싫은 거고 슬픈 거죠. 요즘 보세요. 죽고는 싶은데 혼자 가기는 싫고, 그래서 나온 게 자살 사이트입니다. 자살 사이트. 같이 가자는 거죠. 매달 며칠이나 같이 갈 사람 모여. 낙동강에서 만나자. 올 때 약 들고 올 걸. 유수 하나 들고 올 거. 약속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혼자 가기 싫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 형제들 군대 입대하기만 전면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꼭 무슨 임종을 앞둔 상같이 삽니까? 혼자 가니까.
아마 어디 부산 영락교회 청년부가 다 같이 군대에 간다고 한다면 교회 갈 거예요. 단기 선교가 왜 재밌죠? 장기 선교보다 다 같이 가니까. 고생해도 같이 하니까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장기 선교사는 혼자 가거든요. 아무도 내 마음 이해해 줄 사람도 없고 얼마나 그게 외롭고 힘든데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 남이 겪지 못한 하나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현장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누가 계신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 토요일만 되면 빨리 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 보고 자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춘 FC예요. 아, 이거 보지 말자 하다가도 또 봐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끊지 못한 이유가 예고편 때문이에요. 맞죠? 아유, 다음 주도 전가하고 봐야 되겠구나. 본방을 사수하자. 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끝까지 피곤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청춘 FC를 보면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참 많이 알게 됩니다. 그 프로가 그런 거죠. 축구 선수도 꿈을 가지고 있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뭐 여러 가지 에이전시를 잘못 만나서 뭐 잘못 되어가지고 선수 생명이 끊어진 자들, 그들 안정한 이 감독이 모아가지고 그 애들 중에서 선발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오늘 다음에 힐링 프로그램요. 이 스포츠를 통한. 근데 그 과정을 보고 있으니까 아주 참 감동들이 오고 이 안정한 감독의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배우게 됩니다. 한마디 뚝뚝 던지는 말을 통해서 선수를 체육계 변화시키는 거. 근데 지난주였는가요? 아주 정말 실력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컨디션이 회복되고 정말 안정한 선수가 이 감독이 봐도 야, 얘는 가능성이 있겠다 했는데 연습하다가 이 발에 피로 골절에서 뼈가 부러졌습니다. 이 프로는 한 달 뒤에 끝나는데 의사의 판단은 6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 진단을 받고 이 친구가 울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그냥 두 눈 뜨고는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 있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나중에는 그냥 감독도 할 말이 없으니까 어깨 그냥 툭툭 두드려주면서 또 좋은 날이 올 거야. 그 말 외에는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 선수가 짐을 싸고 숙소에서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모두가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동료들이. 근데 문제 해결 못하는 거 있죠. 그냥 그 아픔은 결국 그 친구가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이에요. 다니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다리오 왕이 있었죠. 이 다니엘의 천재성, 인격 이런 걸 보고 이 다니엘을 총리사에까지 앉혀야 될 만큼 사랑하고 했던 다리오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왕이 이것을 어떻게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니엘은 이제 잡아먹힐 거 아닙니까? 이제 잡아먹힐 거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다리오 왕이 금식을 합니다. 밥을 먹지 않습니다.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거 어떻게 되냐 성경에 보면 그가 잠을 자지 않았다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면 이 왕이 뭘 했는가 하면 오락을 금했다는 거예요. 놀지를 안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신하가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가 죽게 되었다 생각하니까 왕이 밥도 먹지 아니하고 오락도 금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면서 다니엘 때문에 밤낮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좋은 지도자 만났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 왕이 절대로 사자굴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결국 사자굴에 누가 들어갑니까? 다니엘 혼자서 들어가요. 혼자서 들어가요. 그게 세상입니다. 사랑한다 해도 내가 걷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함께 가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확신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쉬는 날에 우리 가족과 함께 사역했던 제 동료 목사님 가정과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식사는 좀 의미가 있었어요. 그 아내 되는 사모님이 암에 걸렸는데 좀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분이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어서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는 시골 가서 이제 자기 아내 떠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간호하기 위해서 이제 목회를 접고 떠나는 송별 식사였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데 제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근데 갑자기 이 밥을 먹다 이 사모님이 저에게 어떤 이야기 하냐면 몇 년 전에 3, 4년 전에 우리 가족과 함께 단풍 구경했던 게 너무 기억에 남는다고 오늘 그 장소를 가고 싶대요. 그래서 밥을 빨리 먹고 차를 끌고 무조건 고속도로 타고 시외로 나갔습니다. 이 단풍이 없는 걸 알면서도 이제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함께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가서 사진도 찍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다시 차를 타고 부산에 왔을 때 이제 마지막 인사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내하고 둘이 친구거든요. 우리 아내가 내려서 껴안고 울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보고 있어도 마음이 뭉클해지고 아파오는 거 있죠. 물론 나의 후배인 그 목사님 봐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지나갈까? 근데요, 우리는 울어주고 안아주고 송별해줬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외롭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참 재밌어요. 청년들 수련회 같은 데 가자 하면 오면 되잖아요. 항상 물어봐요. 누가 가는데요? 보고 저희 가네? 가야지. 함께 하면 가는 거예요. 안 가면 지도 않아요. 그 하룻밤 잠 가지고 뭐가 대단하다고 그까지 따져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사망, 죽음, 견딜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 골짜기, 여기에 누가 나와 함께 가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도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부모가 가는 그 길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요, 인생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발견한 사실이 뭔가 하면 주께서 나와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다윗이 이 약속을 붙들고 나니까 오늘 그에게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3편 2절 우리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12절인데) 제가 잘못 보내줬네요. 어떤 말씀이냐?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강을 건널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이 약속은 또 다윗의 고백이었죠.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때문에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있지만 그는 그것이 두렵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가주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그 길을 통과하고 나면 그는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갈 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오늘도 보호하십니까?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이 나무에 뿌리를 켜서 만든 게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에서 많이 보잖아요. 목자에게 보면 꼬불꼬불한 이 지팡이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때리는 거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양과 친밀감을 유지하는 거예요. 양의 한 놈이 눈치를 보는 시리 가는 애들이 꼭 있죠 보면 그네들 갖다가 이렇게 지팡이 넣어서 쑥 끌고 와서 목자 옆에 두는 겁니다. 목자한테 인사 안 하고 오는 양이 있으면 끄집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잖아요. 하나님께 인사 안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매일같이 맞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지팡이를 날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양들 물가도 데려갑니다. 여보, 양은 보호하는 능력이 없댔잖아요. 양은 수영을 못합니다. 물에 빠지면 죽습니다. 목자가 양을 물가도 데려가가지고 야! 물가다 쳐먹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지팡이에서 물 깊이를 잽니다. 아, 이거 양이 먹기에는 너무 깊다. 그럼 또 옮겨요. 이게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칠까봐, 우리가 상처 입을까봐, 그거 양이 새끼를 하면 그 새끼를 떼내야 되는데 이 양은요 사람 냄새 난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목자가 이 지팡이 가지고 새끼 양을 다 끼워서 들어서 옮겨준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세심한 줄 아십니까? 혹 다칠까봐, 혹 물에 빠질까봐 그 지팡이 없어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막대기는 뭡니까? 막대기는 줄기입니다. 나무에 있는 줄기 뽑아가지고 허리에 차고 다니다가 저기에 맹수가 나타나면 그걸 집어 던져서 맹수와 싸우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그 목자를 실제로 해봤던 이 목사님이요. 양을 키울 때에 코브라가 나타났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양들 다 죽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이 지팡이를 들고 확 던졌다는 거예요. 목자들은 양이 풀을 뜯어먹고 있을 때 연습하는 게 그거 막대기 집어 던져서 연습을 한대요. 그래야지만 자기 양을 지키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원수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에 당신의 막대기를 집어 던져서 우리들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혹은 우리가 오늘 위험한 곳에 도달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지팡이에서 깊이를 재시고 우리들 끌어안으시며 사랑 가운데 이끌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았던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이 세상 어디 가나 있습니다.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만 지나간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지 않는 친구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근데 이 골짜기의 특징이 하나 있죠. 함께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롭죠. 그래서 고독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와서 말로서 격려하지만 격려 이상의 나의 고통을 함께 짐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울어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그곳에는 맹수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막대기로서 그 맹수를 죽여가면서까지 날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이것을 묵상하고 나니 이제 내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이게 죽을 인생이 아니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고 나에게 더 좋은 꼴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닫고 오늘 과감하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남들 같은 금수저를 들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도 아니고, 은수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 없는 인생도 아니고, 양에 불과한 날 위하여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서 막대기와 지팡이로서 오늘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멀리서 격려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가 주심에 대하여 그는 감격하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어디에 도달해야지만 우리 가정이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나는 양이요, 내게는 목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어리석은 양에 불과한 내가 쥐고 있을 것이 아니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 이양하고 넘겨주고 그분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앤드류 모레이가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보다 순종하기를 원하신다고. 우리는 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하면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다 주 예수 앞에 아뢰니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양으로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하고 오늘도 이는 믿음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